1998년에 히트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 계세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손들어. 라이언 일병. 우리 젊은 시대들은 많이 보고 우리 권사님들은 하여튼 세상 것에 관심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의 한 소대원들이 라이언 일병이라고 하는 독일군에 의해서 고립되어 있는 한 사람을 구해오라고 하는 특명을 받고 그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왜 라이언 일병을 구해오라고 그러는가 하면 라이언 일병에는 형이 셋이 있었는데 형 셋이 다 전장에 나가 죽었어요. 그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넷 중에 라이언 일병이 하나 남았는데 이 라이언 일병도 지금 현재 독일군에 의해서 이렇게 죽게 직전에 생긴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네 아들 한꺼번에 전장에 다 잃는 것은 그 가정의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며 또 그렇게 모든 아들을 전장에 내모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 사람을 구해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스토리하고는 똑같지 않습니다. 상당히 각색했다고 그러는데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밀러 데이라고 하는 대위와 7명의 소대원들과 함께 가죠. 그런데 이 소대원들이 지금 이 상황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독일군 지금 노르망디 근처에 유럽 북부에 독일군이 완전히 다 지배하다시피 한 그곳에 연합군으로다가 떨어져 있는 라이언 일병을 어떻게 구하? 그것도 헛격기가 가는 것도 아니고 8명이 가서 뭘 어떻게 해요?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대원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도대체 이런 이상한 계산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몇 명이? 8명이 죽을 것이 뻔한 이 작전을 수행하라고 도대체 이런 이상한 계산이 어디 있냐고 세상 불평을 합니다. 그렇지만 밀러 대위도 설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의 라이언 일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며 또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용기를 가지고 가서 가요. 결국 어떻게 되죠? 영화는 나중에 오히려 아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8명이 죽음을 무릅쓰고 가야 되는 이상한 계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보다 더 이상한 계산에 의해서 행동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사건이 나옵니다. 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이런 일이 말이 되나? 동의가 안 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 비유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좀 외곽을 먼저 좀 살펴야 되겠어요. 누가복음이 계속해서 후반부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여행이라고 하는 큰 주제하에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물주기가 유입됐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잔치. 근데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 중에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이야기를 뭘로 하시는가? 비유로 하세요. 비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5장에는 3가지 연속 중에 시리즈 비유가 나오고 16장에도 나오고 18장, 19장 계속해서 6개 비유가 나와요. 잔치에 비유하면 잔치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 안 하시고 뭐 하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까? 제자들이 한 번 물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있는데 오해바에 이르시되 천국의 비유를 아는 것이 너희들은 알았으나 너희들은 아니기 원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들어도 앞에 말씀에 보면 두 부류가 나와요. 너희에게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점점점 천국이 깜깜해질 것이다. 비유는 그런 의도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1절, 2절 시작. 모든 세례와 죄인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나 예수님보다 거주하기를 싶은 분을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먹고 마신다는 건 당시에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또 한 분은 어떤 분이죠?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볼 때 같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끄러미 서서 어떻게 하죠?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그루예요.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점점점 분명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가 점점점 명확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야기를 들을 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점점점 모호해지고 점점점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에 대하여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신학자가 표현했듯이 예수님이 직접 그리신 자기 초상화처럼 보여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지 예수님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습이 어떤지가 점점점 분명해져요. 그런데 의심과 회의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비유가 점점점 모호해져서 도대체 알 수 없는 추상화처럼 보인다. 저는 그림에 별로 조예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사를 그려놓으면 그래도 그림 같은데 피카소 같이 추상화를 그려놓으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김한규 화백이 그림이 요새 100억도 넘어가죠. 점으로 이렇게 쭉 찍어가지고 삼각형 캔버스 위에 한 3분의 1은 파란색 점, 중간점은 약간 붉은색 보라색 점, 맨 밑에는 뭐 좀 더 밝은 점, 정말 조그만 캔버스예요. 근데 그게 얼마야? 100억.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정말 100억 되고.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믿음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작은 비유,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야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가 점점점 분명해져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늘 본문에 서기관같이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저게 뭐야? 말도 안 돼. 그리고 오히려 기대할 게 별로 없고 그리고 돌아서게 만드는 게 이게 비유의 목적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양상이 더 또렷해지고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은 비롯해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1절부터 3절부터 7절까지가 어떤 목자가 있는데 목자가 양의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것도 들에 두고 나서는 우리처럼 뭐 가옥이 있고 오늘 양을 몰고 들어나갔다가 또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베두인은 목동은 아주 여러 날 이렇게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곳곳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돌로 큰 무덤을 무리를 지어서 양들이 들어오므로 이렇게 하는 인식 거처가 있는 거죠. 저녁이 되면 거기 한 마리씩 가들이가 하나 둘 셋 넷. 이 목자들은 하도 양이 귀해서 이름까지 다 지어주고 이름까지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보니까 100마리인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어떻게 하죠? 거기에 빗장을 하나 막대기로 해놓고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들 한복판에 그저 돌로 양들이 경계를 구분할 정도로 만들어 놓은 그곳에 양을 두고 가면 이 99마리 양은 언제 야생 짐승의 밥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뭘 찾아가요? 한 마리를 찾아간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목자는 아주 좀 우둔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하다가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몇 마리 잃을 수 있어요? 수십 마리를 잃을 수 있거든요.
이 비유가 처음에 나오고, 두 번째는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는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근데 그 중에 10개 중에 하나는 잃어버렸어요. 여자들이 주로 생활공간이 집안이니까, 그래서 집안 곳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찾죠. 목자도 그렇고 여인도 그렇고 찾은 것이 기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모아 잔치하는 내용이 두 가지 비유예요. 다음 주에 11절부터 32절은 다음 주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의 스토리 배경은 좀 달라요. 하나는 목양의 배경이고 하나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배경의 사건인데, 그러나 주제는 동일해요. 뭐죠? 잃은 것을 어떻게 하고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치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고 찾듯이, 또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고 찾는 것처럼 계속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찾으시는 것이 그저 찾는 거 당연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는데, 실은 내용을 조금 더 좀 살펴보면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들의 구원을 이렇게 목자로 비유를 얘기하는 것은, 물론 우리는 들을 때는 참 아름다운 스토리네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당시에 이 본문의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되게 불편한 거예요. 되게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화가 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중적으로 이 목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구약에는 모세, 다윗, 또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목자로 비유해요. 심지어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네, 지금 비몽사몽에 하면서 남들들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목자로 비유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는 목자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돼요. 구약 성경에는. 근데 오늘 본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목자를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게 구약 성경의 율법을 기초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에게 앞장섰잖아요. 제일 그 율법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부칙들을 만들었어요. 그 부칙들 가운데 보면 목자는 선호해야 될 직업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양이 말이에요. 새끼를 월요일날부터 토요일까지만 낳다가 주일날 되면 안식일이니까 오늘 새끼 낳지 말자. 그러고 안 날까요? 양들은 안식일과 안식일이 아닌 날을 구분해서 새끼를 낳아요? 그러지 못해. 그러니까 목자는 어쩔 수 없이 안식일날 새끼 낳으면 어떻게 돼요? 네? 봐봐, 일을 해야지. 그러면은 목자는 안식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 또 목자는 특성상 짐승을 손으로 만져야 되는, 예? 양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늘 건강하게 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병들 죽기도 하는데 시체를 부지기수로 만져야 되는, 때로는 또 양을 잡아서 사람들에게 공개해야 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목자를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납비 문헌의 가운데 보면 피해야 될 직업 5가지 중에 3번째가 목자예요. 그런데 그 목자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사역을 이야기하는 스토리의 주제로, 대상으로, 주인공들로 언급되는 거예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별로 안 좋지. 여러분, 목자들은 원래 이스라엘 동네 안에 들어와 살지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경매 밖에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누구죠? 이 목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목자.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목자 이코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는, 때로는 무시하는
때로는 혐오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쓰인다는 게 이게 바리새인들에게는 너무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기. 그들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잃어버린 양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거든요.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두 번째 비유도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여인이 집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시 찾는 이야기잖아요. 이 스토리의 주제가 또 예수님이 또 언급하는 것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입장에서 볼 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왜 그렇죠? 당시의 여자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대상이에요. 네? 오늘 아침에 우리 조찬 기도회 했는데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진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물으려면 이게 옳고 저게 그러요. 교회에서는 묻지 말고 스탑. 집에 가서 누구에게 물어라? 내 남편에게 묻지.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라. 여성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이러러 저러 얘기하지 말아요. 남자들이나 얘기해야지. 교회에서 무슨 여자들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고린도서에 있는 바울의 얘기는 언제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될 상황이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1세기 당시의 상황이, 그런데 여자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으로 비유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죄인의 1번 목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찾으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여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어린아이 무시하는 그 사람이 천국의 1번이라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이 비유의 구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렇듯 세상에 죄인된 사람, 소외된 사람, 하잘 것 없이 우리가 취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장 먼저 찾아가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실 때 어떻게 찾으시죠?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끝까지 찾으세요. 끝까지. 한두 번 찾아보고 아이고 아무래도 짐승에게 물려간 것 같으네,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보셔야 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자,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첫 번째는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두 번째 비유에서는 찾아내기까지 부사어를 하나 더 붙여요. 뭐라고? 부지런히 찾아내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는 제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무시할 만한 사람들을 제일 먼저 찾으시되 끝까지 찾으신단 말이에요. 끝까지 찾고 찾아. 뭐 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긴 여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4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는 창세기 1장, 2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타락은 창세기 3장. 그 다음에 여기 구원의 완성은 계시록 21장, 22장. 그래서 창세기 앞에 3장, 창조와 타락 빼고 구원의 완성,
마지막 2장 빼고 나머지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아주 길고 긴 고독한 여정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세요. 창세기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왜 조느냐?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타락한 아담이 하나님 무서워서 나무 속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중요한 거는 아담이 하나님 마음을 떠난 거, 왜 거기 있느냐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고유명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게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음성은 거기 3장 9절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와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계곡을 타고 울리는 메아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헬셀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삼라만상,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메아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언제까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여러 믿음의 선조들이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종종 소개하고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자기 자서전에 썼어요. 자기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돌아볼 때에 어땠는가 네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첫째는 낚시할 때 낚시에 고기가 물렸어요. 고기가 물리면 화로 확 당겨요? 아니면 좀 놔줬다가 풀어줬다 해요? 해보신 분 계세요? 네. 조그만 붕어 같은 경우는 탁 채가지고 그냥 쭉 올리면 됩니다. 그러나 큰 고기는 어떻게 하죠? 바다 낚시 특히는 어떻게 해요? 딱 친 다음에 확 당겨요? 그러면 탁 끊어지거나 아니면 이게 찢어져서 나가든지 고기를 놓쳐요. 그러니까 딱 걸린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겼다가 좀 몸부림치면 어떻게 해요? 풀어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힘을 빼. 그래가지고 힘을 빼서 이렇게 위에 또 올라오면 뜰채로 걷어 올리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자기를 찾아오시는 지난 생각을 해보니까 마치 낚시 걸린 것을 끌고 당기듯이 자기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죠. 첫 번째는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쥐를 뒤쫓고 있는 고양이 같았다. 하나님이 자기를 쥐를 따르는 고양이 같았다. 세 번째는 뭐더라? 잃어버렸네. 네 번째가 먼저 생각나네. 네 번째는 뭐냐면 체스 있죠. 우리를 얘기한 바둑의 아주 복잡한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두 손 들게 만드는, 이렇게 바둑을 두는 체스의 아주 달인의 선수와 같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가 뭐죠? 예?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이 도움을 주시네. 세 번째는 뭐냐면 여우. 특히 헤겔의 습속에서 길을 잃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 C.S. 루이스가 이 철학적 사유와 고민들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또 세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를 통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며 공부해온 사람인데, 거기에서 길을 잃어버린 그 습속에서. 그런데 길을 잃은 자기 자신을 여우가 있는 모습을 보았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쫓은 것이 그렇게 추적해 오신 것 같았다. 이건 C.S. 루이스뿐만 아니고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잡혀갔을 때 자기 법정에서 자기 변호를 하면서 자기 간증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곤욕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농부가 말을 몰아다닐 때요, 소가 말이 때로는 힘들고 자기 뜻대로 의사 안 되면은 의사 표현을 해야 하네요. 어떻게 하죠? 발길질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발길질하는 그 자리에다가 뭘 갖다 놔?
가시채를 갖다 놓으면 이 소와 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뒷발질하다가 뭐해요? 찔려. 그러니까 어떻게? 아, 반항하면 안 되겠구나. 내 의사 표현을 하면 안 되겠구나. 주인이 끄는 대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끌려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찾아오시되 우리를 구원하실 때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어떤 결과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추적해 오신 결과예요. 여러분들은 잘 인지를 못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통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하나 더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아직도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나가 있는 한 양이 있다면 쉬실 수 없는 분이에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쉴 수 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가장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의 1번 순위, 두 번째 외면해야 될 소외된 2번 순위, 이런 사람을 제일 먼저 찾아가세요. 그리고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쉬실 수가 없어요. 쉬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길을 지난한 잃어버린 것을 찾아가는 여정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찾음받은 대상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불러냄을 찾은 사람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 마지막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찾은 것의 가치보다 엄청나게 더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좀 정신이 바짝 나게.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오후 예배 드릴게요. 오후 예배. 두 번째는 또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되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기뻐합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5절 읽어볼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 있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내가 찾아내오느라 하리라. 10절로 넘어갔어요. 시작. 네, 잘못했어요. 9절을 읽어야 되는데. 시작.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자, 절 보세요. 이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 와고는 이웃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뭘 하죠? 잔치를 해요. 오늘 우리의 이웃은 기껏해야 아파트 앞집, 위층 밑에 해봐야 한 10여 명이면 초대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당시의 사회는 한 마을 전체가 가족 공동체와 같은 곳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생신 맞으면 어머니가 닭 한 마리를 잡아요. 우리 집에 우리 식구만 7, 8명 되는데 닭 딱 한 마리 잡아.
그래가지고 푹 끓인 다음에 어머님이 뭐라 그러냐면, 얘야 옆집 당숙집에 한 그릇 갖다 드리라. 그래 갖다 줘. 왜냐하면 담도 없는 옆에 사니까 닭 한 마리 끓이면 냄새가 다 나요. 끓이면 먹을 수가 없어. 옆에 조카집에도 그래도 국물이라도 한 그릇 갖다 드려라. 드리고 나면 그래도 아버지 국그릇에는 닭이 몇 마리 있는데 우리는 껍데기만 몇 개씩이나 다죠. 그래도 우리는 먹을 수 없는 사회였어요. 50년 전에 그랬어요. 본문 당시에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 모은다고 하는 것은 닭 한두 마리 가지고, 염소 한 마리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한 마리 이런 거 찾아가지고 몇 마리 잡아야 돼? 서너 마리 잡아야 되는 거야. 이건 좀 그래도 나요. 그래도 조금 너무 기분 좋으면 한번 기분 내자 이럴 수 있는데, 이 여인은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이 한 드라크마는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에요. 우리나라도 10만 원 돈. 이거 드라크마 하나 은전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하시는 짓이에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한 사람, 잃어버린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이 기쁨을 어떻게 주체를 못하세요. 그리고 자기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서 사람들과 잔치를 하시는 거예요. 잔치. 이게 여러분과 저를 찾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 말씀들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15장에 나오는 비유가 전체 다 아주 히브리 사람들의 전형적인 문학적 특성인 교차 대조 구조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 중심에 다 찾은 것을 기뻐하여 잔치하는 내용이 중심에 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고 이 본문 당시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언어로는 아람어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별로 안 하시고 고향 언어가, 지방 언어가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 중에 이 이게 아람어를 이제 헬라어로 누가가 다시 일종의 언어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람어 번역 말 가운데에 하나라고 하는 말과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이 표현 발음은 똑같은데 뜻은 다른 거예요. 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하나가 곧 뭐예요? 기쁨.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찾은 이 하나가 하나님의 기쁨 전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잡아놓고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하고, 한 드라크마 찾아놓고 동네 사람, 이런 낭비가 어딨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죽은 생명, 잃어버린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나님께는 하나님 나라 전체를 털어서라도 잔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에는 좀 이해가 안 돼. 그죠? 우리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 우리 사람은 내게 가지고 있는 것 자성 셋이면 셋에게 나눠줄 수밖에 없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 찾아 돌아온 것이 그분의 기쁨 모두의 전부예요. 전부. 오늘 얘기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적당히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이 계산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일을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 감격해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세요. 당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다음은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래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니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표현하세요.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들도 다 포함돼요 여기에. 너는 내 사랑하는 뭐다? 딸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놔두시죠? 좀 놔두시죠?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온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온갖 곳간을 다 털어서 잔치하신다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기쁨이에요.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주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대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아. 우리 자신을. 네가 무슨 사랑. 뭐가 네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 나를 그렇게 보니까 딴 사람도 그렇게 봐. 무슨 하나님의 사랑, 뭘 기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한 드라크마 찾아놓고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해. 한 마리 양 찾았다고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해. 그 정도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동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일찌감치 이렇게 예언적으로 노래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세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나 하나 구원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와 있는 거, 집안에 들어와 있는 거, 이거 하나를 너무 기뻐하세요. 이거 하나 때문에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걸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일찌감치 고백한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아까 찬송한 거죠. 이따 다시 한번.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말씀을 맺혀야 되겠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계속해서 영화가 지나갈 때까지 마음속에 떠도는 질문 하나는 떠나지가 않아요. 이 질문이었죠. 이 이야기였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라이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몇 명이? 8명이 목숨을 감수해야 된다니. 세상에 도대체 이런 계산이 어디 있어?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진짜 감행해 일을? 이거 말이 되는 얘기야? 이 얘기가 계속 영화 끝날 때까지 사실은 마음에 맴돌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모두 소대원들이 다 죽고 밀러 대위가 이 라이언 일병을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그 이야기를 하고 밀러 대위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구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내가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이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똑같아요. 하나님 계산 잘못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뭘 생각을 판단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주님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세상의 계산과 상식선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감행하세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구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받고 일생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99마리 양을 두고 찾아 나서는 목사처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는 기쁨으로 기뻐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저 감사함으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감사에 대한 표현들은 어떤 방식이든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정말 그렇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 은혜 가운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